여러분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성령 강림일까지 약 50일간이 있는데 우리 전통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의 50일 이 기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조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는 세상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직도 그들이 속한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도마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계획은 단순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제 엄청난 태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태풍이 이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부으심이었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로 이 제자들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갈 때 예수님 옆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때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부으심이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이 복음의 사도로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섭다고 도망갔던 나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사도로 쓰실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을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를 쓰시는 완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실제로 좌절에 빠져 있던 제자들, 그래서 이 죄책감이 무너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복음서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실패자들을 쓰셨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할 일은 바로 그런 성령께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은 너무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무엇이 준비가 된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다는 것, 이게 바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좌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내 의지로는 안 된다, 내 결심으로도 안 된다, 바로 이 점이 깨달아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들은 그 예수님 곁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직 성령님에게만 의지하고 성령님에게만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에게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실패자를 쓰시는 것일까요? 이제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실패와 이 좌절조차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는데 무려 14명의 죽었던 사람이 이 목사님의 기도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신유의 역사를 베풀었던 이 목사님, 그러나 그분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하였고 공부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역의 초반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설교가 다니고 딱 올라가면 한참 멍하니 있다가 저 설교 오늘 못하겠습니다 하고 또 내려오는 것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무능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분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시온의 대로가 이제 열리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사로잡으시면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사로잡으시면 이 송파구일 때 정말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잡으시면은 여러분 가정이 놀랍게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 수평이동에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신라 시대 후반부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획은 참 엄청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들끓었지만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전히 조용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바로 이런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부는 바람이 봄을 느끼듯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눈앞에 보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막 불같이 일어날 것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우리의 경험은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마음을 몇 겹 닫아놓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몇 겹이나 닫아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 때문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마음을 있는 대로 닫아놓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닫아놓은 마음을 깨트리고 들어가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혹시 없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삶에 대한 변화와 나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부느냐 약하게 부느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미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정말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의 갈망, 말씀에 대한 소원,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답답하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느껴지고 순간이라도 평안이 느껴지지 않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제게 오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의 바람을 인식하는 순간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은혜의 강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답답함도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바로 그 답답함도 성령의 바람입니다. 갈급함은 말할 것 없이 더욱 성령의 바람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너 끝장났어 라고 말하지만은 부활의 주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말하자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응대하는 것을 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수리에게 날개짓을 가르치듯이 우리를 고난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팔자나 운명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신앙을 가진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고난이 독수리 훈련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시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하다고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서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마음에 그려보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정말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바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태풍이 우리 예수사랑교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답답합니까?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내게는 뭔가 잡히는 실체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오시기는 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내게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은 사실이라고 자각이 되신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이 놀라운 삶의 시작으로 전환되는 그런 성령의 만져주심이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